대치동에 있던 강남교회 사역할 때 대학 청년부 담당을 했죠. 그때가 99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니또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 행사에. 그 자매가 저보다 2살 어린가 그런데 마니또라고 제가 설교 때 이걸 했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책을 사다 주더라고요. 그때 이거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수필의 내용 중에 3가지, 그러니까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메인 수필인데 그 수필에 3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그 가난할 때 가졌던 그 사람으로서의 그런 행복감? 가난하면서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만족감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이 수필의 이제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실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이제 가정 생활을 했던 그 시대인데, 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직장을 아내가 다니고, 그 남편이 이제 주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쌀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미안해하면서 아침에 밥을 못해서 출근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 변통이라도 해서 아내에게 밥을 내가 해놓을 테니까 하여튼 좀 미안하지만 아침에 출근을 해라 하고, 어떻게 이제 구했는지 쌀은 구해서 그 아내가 이제 점심 먹으려고 집에 들어오니까, 옛날 직장들 이렇게 점심 안 주니까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밥상이 있고 그 신문지로 이제 밥상이 덮여 있는데, 그 신문지를 걷었더니 하얀 쌀밥 한 그릇과 간장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써놓은 그 글이 하나가 있었는데, 왕후의 밥, 거린의 찬. 그러니까 왕후의 밥, 그렇죠? 좋은 밥이지만 간장밖에 없으니까 거린의 찬, 거지의 반찬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쌀은 구했지만 반찬을 못 구한 거죠, 돈을. 그런데 그 아내가 그것을 읽는데 이제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 밥 한 그릇에 간장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을, 이 수필에 표현한다면 그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 밥은 다 이제 드실 수 있죠. 많은 경제적인 성과와 발전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사회와 비교하면 지금 상당히 대한민국은 발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난했을 때 느꼈던 가난했을 때 느꼈던 그 행복, 가난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났을 때 그 만족감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교육도 좋고 옷도 좋고 다 좋아졌는데, 그 마음,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더 많은 걸 안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조금은 더 좋은 경험들을 한 것 같은데, 진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게 삶을 대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도 그런 거죠. 1880년대에 언더도 아펜젤러가 부활절 아침에 이제 여기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행사를 1984년에 했죠. 1884년 부활절에 내린 것으로 그렇게 기념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한국교회가 이뤄냈습니다. 아마 세계 교회사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흥과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에서, 그런 거대한 교회 내에서 완벽한 시설,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 보고 놀라거든요. 막 오케스트라 있고 막
솔리스트 있는 교회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성가대도 없는데 유럽은 성가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국식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렇지 교회 본토라고 하는 유럽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할 때 가졌던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초기 교회를 보면 이제 한기가 되면 이제 농사 짓지 않는 이제 시작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그러면 평양 같은 데밖에 교회가 없고 신학교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이런 데서 솥가마를 갖고 애를 다 들쳐업고 쌀 지게에 지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사경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도 없으니까 그거 장작 어디서 구해다가 불 때 가지고 밥 해 먹어. 자기가 갖고 쌀 갖고 불 때 먹으면서 성경 말씀 들었어. 그걸 한 주, 2주 정도를 그런 걸 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어떤 열심이냐면 모 교회 장로님이 교회 예배당이 그 방수가 안 되니까 물이 떨어진 거죠. 자기 집 기와를 뜯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 교회가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집 기와를 뜯어다가 그 장마철에 비 새는 교회 지붕을 덮은 거예요. 그런 귀감,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설을 갖고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다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요새 와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게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각박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별로 주중에 연락하고 싶지 않은,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되어가는 거죠. 다시금 그런 따뜻한 정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라는 문제에 한국교회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2장에서부터 이제 그 교회 하나됨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만 해도 은사로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은사라는 얘기는 실제는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로 성격이 달라요. 서로 문화가 다릅니다. 서로 가치가 달라요. 서로 직업도 다르고 서로 지능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 속에서 인간은 분열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 것인가,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2장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하나됨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단순히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은 넘어서서 실제로는 가정도 교회거든요. 가정도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의 해답을 오늘 그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겸손과 자기 희생으로 하나 되라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교회가 하나 된 것, 그러니까 그 하나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걸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막 뭔가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이런 것이 믿음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긴 하죠. 그러나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
제일 교회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입시철입니다. 진짜 나오지 말라고 해도 진짜 매어 터져요.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가 되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이게 나 혼자는 예수 믿는데 아무 불편함이 예수님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이 뜯어보면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선량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또 삶으로 그렇게 살아낸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모임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알면 알수록 힘들어요. 뭐 구역을 하든 아니면 셀을 하든 가족 모임을 하든 뭘 하든 그게 힘든 겁니다. 나 혼자 믿기는 쉬운데, 나 혼자 믿기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섞이면 어려워집니다. 누가 그러면 이렇게 모은 거냐? 주님이 모은 거죠. 왜 주님이 모았을까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니까요. 그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나 혼자의 개인적인 열성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거를 결정하시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내가 거기에서 온전할 때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있거든 하니까 영어로 if 이렇게 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여기서 삼위일체적 구조가 나옵니다. 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안에 역사하시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는 권면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과 삶의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주일에 이렇게 모여 있느냐? 왜 그렇게 모임을 하느냐? 왜 중보 기도를 하느냐? 왜 그렇게 살죠? 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야만 하죠?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권면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건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무슨 위로인데, 사랑의 위로.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사랑을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으실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이 모습, 내 삶의 모순과 내 삶의 염려와 내 삶의 근심과 내 삶의 실패와 내 삶의 좌절과 내 삶의 한숨과 내 삶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위로를 받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세상 사람의 상식은 이겁니다. 내 이익에 맞게 냉혹하게 대합니다. 내 이익에 맞게 그냥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보고 아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안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도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시험받고 유혹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차가워지고 이기적이 되고 아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무한한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또 뭐가 있냐? 교회 안에 성령의 교제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느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 긍휼과 자비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긍휼이 뭐냐? 헬라어로 스플랑크랍니다. 이게 위예요. 위장. 그 다음에 자비란 말이 오이코티르모입니다. 이게 내장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뭐냐? 위장과 내장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도 신경 쓰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산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감정이 위장과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 그냥 페이크로 그냥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위장과 내장이 움직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덕목이 뭐죠? 공동체적인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고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 믿냐? 하나님은 본래 이 공동체적인 사랑과 위로와 권면과 긍휼과 자비의 속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금 믿음 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깊다는 얘기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잘 영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나 된 삶을 해야 되는가? 목적이 있어야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입니다. 지금 자기 걱정하기도 힘들 판에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2절에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어라. 2절에 4개를 썼어요. 근데 이거 다 들어보면 한 소리 같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일심동체라는 말, 그냥 이 말로 딱 정의하면 딱 맞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된 삶이거든요. 공동체가 왜 하나 돼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무슨 대의가 있을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나의 교만함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나의 이 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세상 한번 생각의 지평을 넓혀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동물과 식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예수의 실체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난함과 배반 속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게 우선순위 될 수 있을까요? 그 복음 앞에서. 그래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도 앞서 이제 중보기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뭐 중보기도 할 거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그 이한욱 집사님 아들 이제 승우가 내일부터 이제 또 골프 그 세미프로 대회, 세미프로 맞죠? 예, 그 퀄리파잉 하는 대회 출전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청허라는 말. 듣고 허락하신다. 예수님의 논지는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그와 같은 걸 가르치신 겁니다. 공동체가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해요. 힘이라고 하는 거 벡터 배우셨죠? 힘은 방향이 존재하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요. 둘이 같이 밀면 자동차 같은 거 그게 작아 보여도 막 2톤입니다. 차 같은 거 소나타 2톤 막 이래요. 그런데 2톤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밀면 안 밀리는데 두 사람이 밀면 아주 수월합니다. 힘이 같은 방향으로 받으니까 움직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힘이 다른 방향으로 받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밀고 얘가 이쪽으로 밀립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제로죠. 어쩌면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갈 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나 서로를 향한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반대쪽으로 받을 때, 분열할 때,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불화할 때, 아니면 회사에서도 서로 불화할 때 제로입니다. 서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힘썼는데,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수고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서로를 부정해요. 끝입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자,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된 모습이 소중한 것은 많은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피아노 많이 얘기해요. 피아노 보면 피아노가 88음계잖아요. 피아노처럼 넓은 음을 커버할 수 있는 악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건반 생각해보면 하얀색 검은색 이거거든요. 건반에 나무 상자, 커다란 나무 상자에 쇠막대기, 그 다음에 쇠 철심, 그렇죠? 뭐 때리는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장난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들이, 그 쇠줄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금 신앙생활의 온전함은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 될 때,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때 강력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못하느냐?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게 있죠. 그 가로막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교회 하나됨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방해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힘은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 되라고 말했습니다. 자, 교회만 하나 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군대 가도 하나 되자고 얘기했고, 회사 가도 하나 되자고 얘기하고, 가정도 하나 되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자, 너무나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기본 베이스를 얘기했어요.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다툼과 허영입니다. 이게 일종의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내 의견이 낫거나 내 지식이 낫거나 내 형편이 낫거나. 그래서 다툼과 허영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시되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다툼과 허영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지도, 그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다가오면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요소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 앞에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죠. 또 하나, 자, 신앙 고백의 창조를 얘기하거나 이제 구속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서 내가 판단한 게 맞습니다. 늘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할 수 있을까요? 난 죄인인데. 교회 안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죄인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죄인인데 뭐가 잘났다고 얘기하겠어요? 구원받은 죄인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뭔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다른 사람보다 옳다고,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겸손이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왜 십자가를 걸어두고 예배드리냐? 그냥 어떤 종교적 상징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비스란 말입니다. 서비스업 있잖아요. 서비스업. 한때 뭐 패밀리 레스토랑 어느 곳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오더 받는, 주문 받는 게 있었죠. 그렇죠? 여 종업원들이 그 주문하는 손님의 눈을 마주치겠다고 해가지고 무릎 꿇고 주문 받고 했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면 안 되지만, 서비스란 말이 그 라틴어의 세르부스, 그쵸? 이게 종이란 말입니다. 노예. 그래서 영어로 그 serf란다는 것은 S-A-R-F. serf는 그 제정 러시아의 농노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뭐냐? 그 종은 뭐죠? 주인의 의지를 신체적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넣으면 서비스는 뭐죠? 내 의지를 그 사람이 구현합니다. 내가 뭐 먹고 싶다. 돈만 내면 그 사람이 내 의지를 구현해요. 뭐 밥을 갖다 주든지, 국을 갖다 주든지, 고기를 갖다 주든지. 그게 서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싶을 때 자기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줘라. 여기서 돌보다는 단어가 나오죠. 돌보는 게 뭘 돌보죠? 자기 일. 그런데 또 하나 뭐죠? 다른 사람의 일. 근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군대에서 보초섬에서 척후병이나 아니면은 이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전방을 주시해서 살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죠. 놓치면 어떻게 되죠? 만약 적이 앞에 있는데 내가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일도 아주 세심하게 보거든요. 내 심리적 필요, 내 신체적 필요, 내 물질적 필요, 사람이 엄청나게 살피죠. 그런데 놀랍게 그 시선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보고 흉보고, 아까 다툼과 허영, 그래서 정죄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뭘 왜 기도해 줄까? 이 사람은 뭐가, 좀 몸이 아플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근심하는 것 같네? 그런 것들을 보고 서로 다가가서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거리가 있냐? 내가 뭐 물질은 없지만 기도해 주겠다. 신앙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느냐? 우리가 빌립보서 시작할 때 다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교회, 극심히 가난한 교회,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뭔가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수차례 갖다 줬어요. 근데 그 가난한 교회를 보면서 오늘 이 현대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은 모여서 매일 같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돈 많은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챙기면서 문을 열어서 밥을 내준 교회입니다. 다시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외적인 화려함일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서로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그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을 서로 헤아리면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것, 또 교회를 넘어서 가정교회가 그런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런 삶으로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